출리바라미, 네카마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리는 두 가지 측면, 정신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고 악의의 사유에서 벗어나고 남을 해치려는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가정생활을 떠나서 집 없는 삶으로 출가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출리, 그러니까 출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젊어서 출가하는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출가하는가, 결혼 후에 출가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 달 전쯤 되겠네요. 어느 것이 어려운가, 이제 이 점에서 봤을 때,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젊을 때 하니까 포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젊을 때 출가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면은 가정이 있고 아내와 자식 또 남편이 있고 이러면 출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업에 많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줄라소마, 그 붓다의 전생한 삶에서 줄라소마라는 이름의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흰 머리카락 하나가 생기면 출가했죠. 그때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가족,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흰 머리카락 하나가 생겼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봤습니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은 출리바라미를 성찰하는 방법, 출리바라미를 숙고하는 방법. 한때 보디사tta, 붓다의 전생 삶에서 마하간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형제자매, 하인, 친구 이렇게 나머지 10명과 함께 출가를 했습니다. 산으로 가서 연못 주위에 터를 잡고 이제 11명이 이제 생활을 하겠죠. 이제 모두 과일을 따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보디사다처럼 출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혼자가 됐든 10명이 됐든 출가해서 산에 가서 과일을 따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는 겨울이 있어서 겨울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쪽에는, 남쪽에는 사철 돌아가며 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사회에 살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청 마하간자나 이제 보디사타입니다. 우리 부처님 전신이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숲에 와서 사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말만 출가해서 산에 갔지 뭐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부터 내 혼자 가해를 채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수행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제일 맏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혼자, 이렇게, 아니면 오빠, 과일 따게 하고 자신들이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맏형께서는 가만 계시고, 또 여자들도, 과일 따러 가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수행이나 하고, 우리 남자 8이 돌아가며 과일을 채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과일을 따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과일에도 만족하고, 과일도 너무 우리한테 분하다. 참, 분에 넘친다. 과일을 그만 먹고, 연못에 가서, 그만 먹고, 이렇게, 그만 먹고, 연못에 가서 이제 연삭을 이제 따와가지고 11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쭉 놔두고 종을 치면 이제 연장자부터 와서 하나씩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겠죠. 연장자가 가져가면서 종 치우니까 본인은 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혼자죠.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또 종을 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고. 여러분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에 가서. 좋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삭을 입에 넣고 꾹꾹 씌워, 밥이 아니고, 하루 종일 수행하고, 다음날 돼도 또 뭐, 누가 옆에 있긴 있는데, 만날 일이 없고, 볼 일이 없고, 말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행이 아주 진지해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치네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감동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이 감동해서 삭가, 제석춘왕, 천신의 왕의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석춘왕이 세상을 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행이 아주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진지한가? 정말 감각적 욕망을 초월했는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삭가 제석춘왕이 맏형 목서의 연삭을 하루 치웠습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맏형이 와니까 자기 몫이 없습니다. 실수를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오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셋째 날도 오니까 또 없습니다. 필시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벌칙으로 내 것을 안 나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종을 쳐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연삭이 연3일 내 목소의 연삭이 연3일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할 테니까 말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형님 몫을 가져갔다면 말, 소, 금, 은을 많이 가지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한 제가자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맏형이 그들은 참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숙한 맹세를 했다. 제가 그 연삭을 형님 몫을 가져갔으면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더 엄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디사타를 비롯한 그때 다른 동료들이 가정생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걸 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렇게. 귀를 막았어요, 귀를. 못 들을 걸 들었다는 거죠. 아니, 제가자가 돼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다니. 아주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귀를 막은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제가자가 돼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벌칙으로, 연삭을 훔쳤다는 그 벌칙으로 제가자가 돼서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고 하니까, 그런 맹세를 하니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을 걸 들어서 귀를 막은 것입니다. 제발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제 셋째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형님 몫의 연삭을 훔쳐 가져갔다면 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산의 백단연고를 바르고 자식을 거느린 제가자로 감각적 욕망에 푹 빠져 살겠습니다. 가시는 붓다 당시 인도가 16 큰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가시 나라라고 합니다. 가시국. 그게 백단 연구가 유명한 모양이죠. 그걸 바르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로 살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비슷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안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마간자나 보디사타는 우리 붓다가 되셨고 마지막 생에 나머지 사람들도 붓다의 다 상수제자나 대제자가 됐습니다. 붓다 당시에 같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같이 태어난 그 이유가 다 있죠. 전생에 그렇게 같이 한때 수행을 하고
그런 인연으로 마지막 생에 또 같이 태어나서 제자가 되고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각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성찰하는가? 자, 세상에 이제 부탁해서 출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제자들의 그 건기, 바라미를 다 아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수행 주제를 줄 수 있는 스승. 이분이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고, 끝이 좋고, 표현과 뜻을 잘 갖춘 담마, 법을 세상에 설하십니다. 이 법을들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이 믿음을 가지겠죠.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나 장자의 아들, 또는 귀족, 왕족, 부다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 법을, 담마를 공부하고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숙고를 하겠습니까? 제가 삶은 다사다난하고, 먼지투성이고, 꽉 막혔고, 출가 생활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 삶을 살면서 소라껍질처럼 윤이 나는 깨끗하고 윤이 나고 전적으로 완벽하고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삭발을 하고 염색한 가사를 읽고 출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고 물들인 가사를 입고 많던적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많던적던 가족 친척을 다 포기하고 집을 나와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출가하면 어떻습니까? 빠띠모카. 그러니까 비고 계목 227개 더하기 수백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을 잘 받아 지내서 지키고 작은 허물에도 위험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작은 허물에도 산불이 어떻게 납니까? 어릴 때 산불 난 거 우리 산에 산불 난 걸 몇 번 봤습니다. 원인을 다 보니까 담배꽁초 성냥불 산에 가가지고 산이 다 타가지고 지금 고향 안 간지 출가해로 고향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출가 전까지는 매 이제 가보면 그 탄 부분은 몇십 년이 지나도 나무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성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작은 허물에도 위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보라.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생계 청정, 필수품 청정을 하고, 사띠 삼바자냐,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갖추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출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합니다. 보디사타도 마찬가지죠. 보디사타, 우리 붓다께서 마지막 생에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제가 삶은 꽉 막혔고 출가 삶은 활짝 열린 허공과 같다. 아니
왕자로 태어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소라 껍질처럼 연인하고 깨끗하고 전적으로 완벽하고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집을 나와 집 없는 삶으로 출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숙고하고 우리 보티사타도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숙고하는가, 성찰하는가, 그 출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된 점이 이제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이제 이렇게 칼끝에 묻은 꿀에 비유를 합니다. 위험하죠. 칼끝에 꿀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핥아 먹으려면 혀에 피가 나겠죠.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핥아 먹는다.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데 손해가 그만큼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꿀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속을 살면서 행복,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즐거움, 행복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손끝에 묻은 물기를 핥는 것 같다. 손끝에 물이 묻어봐야 얼마나 묻겠습니까?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갈증을 다 없애줄 수 없겠죠.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장신구를 두르고 있는 것 같다. 아무 쓸데없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 장신구를 아무리 걸치고 있어 봐야 쓸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 살인자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외투와 같다.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총이나 칼을 탁 이렇게 품속에 품고 외투를 탁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위험해요. 감각적 욕망.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보디사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디사타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디사타와 같이 보고 행동한다면 어떻습니까? 보디사타는 부다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전의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수승한 존재가 되겠죠. 수승한 존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디사타와 같이 따라하면은.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숙고하는가, 이 점을 또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볼 게 있어야 되고, 들을 게 있어야 되고, 냄새 맡을 게 있어야 되고, 혀를 만족시킬 음식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감촉을 만족시킬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생기지 않죠. 그걸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즐기기 전에 그게 우선이죠. 맞습니까? 순서상.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생기지 않죠. 추위도 견뎌야 하고, 더위도 견뎌야 하고, 몸이 피곤한 것도 견뎌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또 경쟁도 해야 하고, 본의 아니게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얻기 전에 여러 가지 불순업을 많이 짓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으면 다행인데,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얻지 못하다니 이렇게 또 한탄을 하고, 투자한 만큼 시간과 노력, 물질을 투자한 만큼 생기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첫 번째 또 괴로움입니다. 욕망을 즐기는 것. 자, 이제 얻어도 어떻습니까? 얻어도 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많이 있으면, 많으면 이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해야 하고, 또 불, 홍수, 전쟁운주, 도둑, 또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에게 또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단도 많죠. 예전에는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투옥을 하고, 창으로 칼로 찌르고, 뜨거운 물에 삶고, 가족을 뺏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전에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붓다나 그 당시 붓다를 따라 출가하는 사람들, 감각적 욕망을 즐김의 이면에 내재한 그런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하는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네카마, 출리, 다른 말로 포기, 이런 말을 씁니다. 포기. 그러니까 자신이 속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두 이렇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그래서 담마 위나야, 법과 율에 자신을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거에 걱정하면 출가를 못 하겠죠. 그냥 앞에 일에 맡겨놓고 그냥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담마위나야가 잘 길을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잘 안내를 받으려면 전적으로 자신을 던지고 맡겨야 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안내를 받을 수 없어요. 요만큼밖에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내야. 자, 이제 언젠가 뭐 각자 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담마위나야를, 법과율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출가 생활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하면 부양할 가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숙고하는가? 마하칸짜나와 그 일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행이 돼서 지금 출가를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부탁해서 전생에 닦은 출리바라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도탁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 괴로움, 불순업을 짓는 것. 이런 이런 위험함을 숙고해보고, 실제로 얻었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이제, 가정생활을 하든, 출가생활을 하든,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습니까? 방심하면. 번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번뇌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호시탐탐 뭡니까? 호시탐탐? 호랑이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노려보는 걸 호시탐탐이라 그러죠. 호시탐탐. 번뇌도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자만, 여러 가지 이런 번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먹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초식동물, 여기는, 뒤에 지금 고라니 소리도 들리지만, 고라니, 노루, 멧돼지, 정신없이 풀 뜯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호랑이가 어느 줄도 모르고 있으면 잡혀 먹겠죠. 그래서 고라니 보세요. 풀 조금 떴다가 석 돌아보고, 조금 떴다가 돌아보고. 고라니 봤습니까? 숲에 가면, 가끔 고라니,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 조금 떴다가 돌아보고, 조금 떴다가 돌아보고. 누가 호랑이가 오는가? 사람이 잡으러 오는가? 보려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어때요? 그거 뜯어먹는다고 정신 팔려 있는 순간에 이제 잡아먹히죠. 우리도 번뇌에 이제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방심하면, 그래서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죠, 조심. 번뇌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번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고 휘둘리면 이제 번뇌의 노예가 되고, 성냄이 일어났을 때 제어하지 못하고 같이 화를 내면 번뇌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재빨리 수행 주제로 돌아오거나 부정관, 자해관을 해서 이제 물리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총칼 위험이 아니고 곳곳에 불순업을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가는 곳곳에, 자신이 이렇게 제어하지 못했을 때는 전신의 위험, 가는 곳마다 위험합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은 적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길들이지 않고, 위험합니다. 그 위험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를 잘 지키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부지런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출리바라미를 잘 많이 닦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샤알레이 계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샤알레이는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나요? 샬레. 네. 샬레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계열은 없습니다. 네. 그럼 차를 소유할 수는 있나요? 네? 소유할 수는 있나요? 소유할 수는 있나요? 소유. 예. 아니, 엊그제, 샬레이 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 이제 파옥에서 매매에서 수행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샬레이 분께서 이제 차가 없으셔서 불편하시겠다고 하니까 샬레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파옥 계율로는 샬레이는 차를 소유할 수 없고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차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샬레도 식기를 받으니까 쉽게 10번째가 금은 돈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확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차도 물건이기 때문에 차도 물건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집이나 다른 물건처럼 직접 이렇게 직접 카페를 통해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계율에 그게 어긋나는가 한번 알아. 카페를 통해서 네, 카페를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이러면은 계율이 어긋나지 않는 건지. 누가 대신 사주면 그거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인데 카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차를 마련해 준다 그거는 문제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명의로 해도 되나요? 본인 그 샬레이 명의로 해도 되는가요? 자신의 명의 그 나중에 지금 샬레이 계열이 됐을 제가 다 나중에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마칠까요? 없으면 마치죠. 공덕을 나누겠습니다.